할렐루야. 예, 제가 1년 만에 왔네요. 올 때마다 늘 은혜고 여러분들 강건하셔서 또 은혜고 감사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과 또 사역을 소개하겠습니다. 조금 길어도 이해해 주십시오. 네. 하나님이 저에게 역사하신 것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을 경험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하게 살면 복을 주시고 악하게 살면 벌을 내린다고 약속하셨음을 우리 모두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고난을 받는 자들은 벌을 받는 것이고 세상적으로 형통한 사람들은 복을 받는 것이라고 생각해야 됩니까? 참 어렵지요. 분명한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지혜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시련을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깨달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먼저 마태복음 4장 3절 말씀입니다. 한 절인데요.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시험하는 자가 아멘. 사단이 공생애를 시작하는 예수님을 유혹하는 핵심은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의 고난과 시련을 겪는 것이 말이 되느냐? 라고 유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의 고난을 겪는 것이 말이 되느냐? 여러분들은 신실한 하나님의 아들이 자녀가 고난과 시련을 경험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많은 크리스찬들이 고난 속에서 바로 이 사단의 속삭임에 넘어지고 있음을 우린 기억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는 축복을 받는다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자녀가 받는 세상의 고난과 시련은 아무리 생각해봐도 너무나도 거리가 멀어 보입니다. 축복과 고난. 성경에는요, 하나님의 자녀는 첫째,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기 위해, 둘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셋째,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기 위해 고난과 시련을 허락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도록 고난을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그에 상응하는 벌을 내리십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왜 고난을 경험하면 하나님에게 집중하게 되는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왜 우리가 고난을 겪으면 하나님께 집중하게 되는 것일까요? 신명기 8장 3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들 너무나 다 잘 알고 있는 성경 구절이죠.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년 광야 생활과 만나를 허락하신 이유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사람이 세상적인 것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임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이것을 허락하셨다고. 모세는 죽기 2달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광야의 고난 속에서 하늘에서 내려지는 만나가 무엇이기에 이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일까요? 만나는요, 매일 새벽에 일어나서 자신의 가족의 수만큼 하루 동안 먹을 수 있는 일용할 양식만큼만 가져갈 수 있었습니다. 그 이상을 가져가면 여러분들 다 아시는 대로 썩어 문드러졌죠. 자,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만나를 줍기 위해서 오늘도 만나가 내려져 있을 거란 믿음을 가지고 그 추운 광야의 새벽에 눈을 비비며 일어나 나아갑니다. 해가 뜨면 사라지고 다시 밤이 되면 이슬처럼 내리는 만나가 자그마치 몇 년 동안이요? 40년 동안. 40년 동안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그리고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물을 내주시고 가끔 메추리도 주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40년간을 한결같이 변함없이 말씀하신 대로 지키시고 먹이십니다. 40년간의 이 광야의 고달픈 삶과 만나를 통해서 이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존재로 인식되어졌을까요? 도대체 이들에게 하나님은 누구입니까? 무엇입니까? 첫째는 자신들의 생명은 누구 손에 달려있다? 맞습니다. 40년 동안의 이 생활을 통해서 나의 생명은 하나님 손에 달려있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맞지요? 광야에서 나의 생명은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 자, 두 번째는요,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시며 지키시고 먹이신다는 겁니다. 그거를 가슴속에 각인됩니다. 세 번째는요, 뭐지요? 한번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신다, 성취하신다. 이 세 가지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40년의 생활에 각인이 됩니다. 각인이 됩니다. 그들의 모든 삶은 이제 세상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삶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고난이 주는 은혜입니다. 이들은 40년간 고난을 받았지만 세상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이 됩니다. 자, 때가 되면 세상적인 것만 바라보던 이들에게 40년이 지난 후 하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할 테니 40년 전에 너희들이 너무나 두렵고 무서워서 우린 그들의 메뚜기라고 했던 가나안 족속을 정복하라. 자, 하나님이 이들에게 약속한 것은 무엇입니까? 단 한 가지 맞습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할 테니. 내가 너를 슈퍼맨으로 만들어주겠다. 내가 너를 싸움의 신으로 만들어주겠다. 아니요. 가나안 족속은 철기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할 테니. 날마다 불평불만이 가득했던 이들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의지하여 전적으로 순종합니다. 왜냐? 자신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언제나 함께 하시며 지키시고 앞서가시며 행하시고 성취하실 것을 온전히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해주실 것이다를 믿는 것. 이게 바로 믿음 아닙니까? 애굽을 그리워했던 이들에게 세상적인 것은 그저 먹고 살 정도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그죠? 이제는 세상적인 것으로 인해 불평하는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오히려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신명기 8장 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신명기 8장 4절 말씀. 자, 읽겠습니다. 시작. 이 40년 동안에 죄송합니다. 제가 자꾸 입술이 마르네요. 설교를 수없이 했는데 모교회가 긴장을 하게 하네요. 죄송합니다. 자, 좋은 옷을 주셔서 풍족한 삶을 살아가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아니요. 아닙니다. 그저 입을 수 있는 옷이 있기에, 발이 부르트지 않았기에, 광야에서 그저 살아있음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떠나지만 왜 이들은 오히려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고 의지하게 되었는지 우린 반드시 기억해야만 합니다. 자신들이 그렇게 의지했던 세상적인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지키시며 운행하시는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만이 진정한 축복임을 온전히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아멘입니까? 다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만 함께 하신다면 그것으로 모든 것이 감사이고 은혜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고난 속에서 이 신실하신 은혜의 하나님을 경험한 이들에게 고난과 시련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세상적인 것의 결핍입니까? 아니면 신실하신 하나님의 결핍입니까? 맞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고난은 세상적인 결핍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결핍, 즉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아멘. 이제 우린 사단의 공격에서 자유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요, 세상적인 것이 늘 함께하는 자가 아니라 바로 신실하신 하나님이 늘 함께하는 자이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자녀에게 약속하신 축복인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자녀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바로 이 은혜의 진리를 온전히 깨닫게 하기 위함입니다. 하와이에 있는 제 처제가족 얘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처제와 두 아이는 교회를 다녔지만은 동서는 불교 집안으로 교회를 혐오했습니다. 한 5개월 전에 동서가 자전거를 타고 회사로 출근을 하다가 트럭과
충돌하며 목을 크게 다치는 사고를 당합니다. 그리고 몸을 움직이지 못하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냥 병상에 누워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주님을 영접하고 믿고 의지하는 주님의 자녀가 되었고 주님이 함께 하시며 믿음과 사랑의 가정이 되었습니다.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분명 불행이고 고난 맞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어떠할까요? 처제는 저에게 전화 와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고 나기 전과 비교하면 몸을 움직이지 못하는 비통한 상황 맞지만은 의식이 없이 피투성이로 병원에 실려왔던 그때, 죽었다고 생각했던 그때와 비교하면 날마다 아주 조금씩 회복되어짐에 감사이고, 지금은 비록 병상에 누워 있지만 언젠가는 휠체어를 탈 수도 있다는 희망을 주심에 감사이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더욱 의지할 수 있음에 감사입니다. 라고 저에게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기뻐 받으실 고백 아닙니까? 이 고백을 듣고 은혜에 감격하여 참 많이 울었습니다. 동서가 저하고 통화하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내년에 카자흐스탄에서 하와이에 갈게. 보니까 48시간 걸리더라고요. 갈게. 그랬더니 동서가 저에게 뭐라고 얘기한 줄 아십니까? 형님, 내년에 오면 저하고 테니스 한 판 치세요. 저하고 형님 꼭 테니스 한 판 치자고요. 병상에 누워있는 동서가 저에게 한 얘기입니다. 그에게는 비록 몸은 움직이지 못할지라도 마음만은 주님이 함께 하시며 그분이 주시는 소망으로 충만함을 고백합니다. 제가 사고 당시 이 가정에게 주었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삼손에 대한 사사기 16장 22절 말씀입니다.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아멘. 하나님은 삼손이 눈이 뽑히고 머리털이 밀린 후 이방신전에서 맷돌을 돌리며 이방인들에게 조롱을 받던 바로 그 비참하고 희망이 전혀 보이지 않던 그 순간에도 그의 머리털을 자라나게 하시는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임을 잊지 않기를 소원드립니다. 이제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고난은 세상적인 결핍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것임을 기억하십시오. 이것을 온전히 깨달은 다윗은요, 사울에게 자그마치 10년간 쫓겨 다니지만은, 그리고 수없이 죽음 앞에 섰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큰 축복인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온전히 믿었기에 죽음 앞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는 위대한 은혜와 감사의 고백을 하는 자가 됩니다. 주님의 삶은 어떠합니까? 마태복음 27장 46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 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아멘. 예수님이 가짜라고 공격하는 자들은요, 이 주님의 외침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렇게 죽음을 두려워하겠느냐?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라고 주장합니다. 아닙니다. 주님이 가장 힘들어하고 피하고 싶었던 것은요, 육체적인 고통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외면이었습니다. 창세전부터 영원전부터 함께 하셨던 하나님 아버지와의 단절이었습니다. 고난 속에 있는 자녀의 작은 신음소리도 들으시고 함께 하시며 힘과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정작 십자가를 감당하시는 독생자 예수의 전류는 끝내 외면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 고난의 잔을 자진하여 감당하십니다. 왜요? 무엇 때문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그저 죽음의 그늘 앞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 모든 것을 감당하셨다는 것을 단 한순간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모든 것을 감당하셨습니다. 아멘. 이제 여러분들에게 도전합니다. 나의 고난을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선을 이루실 수 있다면 이 또한 은혜임을 고백하길 소원드립니다. 고난을 통해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고 의지할 수 있다면 이 또한 은혜임을 고백하길 소원드립니다. 비록 경제적으로, 육체적으로, 관계적으로 어려움 속에 있을지라도 아침에 눈을 떠서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묵상과 기도가 먼저인 삶이 되시길 소원드립니다. 나보다 남의 유익을 위해 사랑을 나눠주는 삶이 되시길 소원드립니다. 바로 이와 같은 삶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증거이며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축복임을 깨달으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의 얘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저의 큰아들 도윤이가 작년 6월에 한국에 왔다가 다리 수술과 어깨 수술을 받고 여러 가지 검사와 재발을 하고 11개월 만에 이번 연도 5월 초에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 가작으로 돌아왔습니다. 다리 수술 후 목발을 짚고 화장실을 갔다가 미끄러지면서 어깨 탈구를 막아주는 관절 와순이 찢어져서 어깨 수술을 해야 한다는 소식을 저는 가작에서 듣게 됩니다. 다리 수술 이후에 또 넘어져서 어깨 수술을 하게 됐다. 이 소식을 들은 저의 마음은 불편하였습니다. 솔직히 많이 힘들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시련을 허락하실까? 이 또한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라 생각하며 기도합니다. 수술한 지 얼마 후 멀리 시골로 구제사역을 가는 날 아침에 아내에게 급하게 전화가 옵니다. 병원에서 도윤이의 어깨 수술이 잘못되어서 갈비뼈를 잘라내고
신경수술을 해야 한다며 거기에다가 백혈병 초기 증상이 있다며 정밀검사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저의 마음은 너무나도 많이 힘들었습니다. 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일을 허락하시는 것일까? 이 생각이 제 머리에서 떠나질 않았습니다. 마음은 불편했지만 저를 기다리는 영혼들을 생각하며 구제사역을 나가려 합니다. 그런데 차에 시동을 걸었는데 시동이 걸리지 않는 겁니다. 그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하나님께서 오늘은 여러모로 구제사역을 가지 말라고 하시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고 저랑 협력하는, 동역하는 목사님에게 전화를 합니다. 오늘 이런 상황 때문에 구제사역을 바로 하루만 미뤄서 내일로 연기했으면 좋겠다. 하지만 오늘 방문하기로 한 10가정 모두가 일주일 전부터 우리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 꼭 오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저에게 합니다. 이에 저는 즉시 2시간 이상이 걸리는 그 시골 마을을 어떻게 갔을까요? 택시를 불러서 갑니다. 메탈을 끊고 갑니다. 그리고 순적하고 은혜로운 구제사역이 진행되었고 마지막으로 부모가 버리고 간 손녀와 사시는 고령의 할머니 댁에 가게 됩니다. 이 할머니는 저를 보고 계속해서 손을 잡고 우십니다. 사람이 너무나 그리웠다며 이렇게 멀고 누추한 곳에 보잘것없는 자신을 섬기고 위로하러 왔다는 것에 감사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너무 미안하다는 겁니다. 그러며 자신이 줄 것은 이거밖에 없다며 일주일간 손수 뜬, 털실로 뜬 양말 한 켤레를 제 손에 쥐어 주시는 겁니다. 저는 그 귀하고 귀한 양말을 손에 들고 여러 이유와 핑계를 들어 이곳에 오지 않으려 했던 저를 바라보며 얼마나 회개했는지 모릅니다. 그 할머니를 꼭 안아주며 주님,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이 불쌍한 여인과 함께 하시며 은혜와 평강을 주시옵소서라고 간절히 눈물 흘리며 기도합니다. 바로 그때 누군가를 돕는 자이며 위로하는 자이며 복음을 전하는 자이며 목사이며 선교사인 줄 알았던 저에게 주님께서는 저 또한 제가 기도한 이 여인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광야에 서 있는 자라는 것을 똑똑하게 보여주십니다. 그때 저는 깨닫게 됩니다. 주님께서 진정으로 찾으시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와 같이 이웃을 사랑하라는 가장 큰 계명을 순종하는 사람은 의롭다고 생각하는 자가 아니라 베푸는 자라고 생각하는 자가 아니라 돕는 자라고 생각하는 자가 아니라 오직 그분의 은혜와 사랑이 아니면 단 한 발자국도 나아갈 수 없는 자임을 고백하는 자, 그 자임을 깨닫게 하십니다. 저는요, 아침에 도연이의 소식을 들었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보다
실력 있는 의사를 더 의지했던 그런 못난 자였습니다. 그럼에도 사랑의 주님께서는 저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이 여인을 통해서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닫는 은혜를 제게 허락하십니다. 이때부터 저의 가정은 도연이가 더 이상의 수술이 없이 치유될 수 있도록 기도하게 됩니다. 서울대의 담당 의사는 수술을 해야만 한다며 날짜를 잡지만 의료 파업으로 수술을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비하신 크리스찬 의사분과 재활로 섬겨주신 집사님을 만나게 하시고 자그마치 6개월간 도연이 재활을 허락하십니다. 반드시 수술을 해야만 한다고 했던 도연이에게 수술이 필요 없을 정도로 회복되는 은혜를 허락하십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이 다 하셨음을 고백합니다. 고난은 분명 우리를 낮추시고 줄이게 하고 목마르게 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통해서 오히려 주님만을 더욱 의지하게 함으로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무르게 하는 인내와 감사,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세상과 구별되며 승리할 수 있는 강함으로 그 은혜로 돌아옴을 잊지 않기를 소원드립니다. 고난 속에 있는 자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어떻게 믿고 깨닫게 되는 줄 아십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 때는 그곳에서는 하나님의 이적을 보며 그분이 함께 하심을 믿고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고난 속에 있는 자들은요, 누군가의 사랑의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하심을 보고 깨닫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사랑의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그리고 이 사랑을 받은 자는요, 받은 사랑을 세상에 돌려주는 은혜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받은 사랑을 기억하며 사랑을 흘려보내는 이 미련해 보이는 방법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 전파의 유일한 방법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한 하나님께서 다 하실 수 있는데도 연약한 우리를 통해 복음 전파를 하시는 줄 아십니까?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통하여 모든 족속이 복을 얻으리라 라는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십니까? 바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시기 위함입니다. 우리를 복이 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 모든 영혼들이 또한 복을 얻게 하시기 위함임을 기억하시길 소원드립니다. 저 또한 주님께 받은 사랑과 광천교회의 기도와 사랑의 섬김을 기억하며 선교지의 영혼들을 더욱 사랑으로 섬기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마지막으로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명기 11장 14절 말씀이죠.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니니 아멘. 물이 넘쳐나며 마르지 않는 나일강이 늘 곁에 있는 애굽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맞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적당한 때에 비를 내려주지 않으시면 살아갈 수 없는, 그래서 오직 그분만을 믿고 의지해야만 되는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까? 내가 원하는 것과 늘 함께할 수 있는 풍요로운 곳이 아니라 비록 누구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광야에 서 있을지라도 나를 구원하고자 모든 것을 내어주신 사랑의 신실하신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다면 그곳이 여러분들이 찾으시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되시길 소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이른 비 늦은 비의 은혜로 살아감을 고백하며 기억하며 살아가길 소원합니다. 늘 광야에 서 있는 자임을 기억하며 주님만을 더욱 의지함으로 주님의 능력 안에서 세상에 당당히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